세상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지요. 생긴 것도 다 달라, 출신도 달라, 입맛도 달라,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아주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쁜 생각을 하고 악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살기가 좀 어렵죠, 그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조용해지고 하나가 돼서 잘 지내지만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아시죠? 이 나라에는 천주교인들, 그 다음에 개신교인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이게 감정이 얼마나 서로 충돌했는지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을 죽이고 죽는 내란 형태로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화가 정착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일랜드에 있는 목사 한 사람, 그 다음에 천주교 신부 한 사람, 유대교 랍비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려고 하는데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가 앞으로 나오더니, 하나님, 저 지긋지긋한 개신교인들을 아일랜드에서 다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목사가 떡 앞으로 나오더니, 하나님, 제 소원은 저 천주교인들을 아일랜드에서 다 몰아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랍비 차례가 됐는데, 너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랍비가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죄송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미천한 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저의 소원을 아뢰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뢰지 않겠습니다. 그저 앞에 두 분의 소원이나 들어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안 웃으시는 분은 진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 소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천주교인도 없어지고 개신교인도 다 없어지면 그다음에 나 혼자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야기 속에서요, 그 신부와 목사는 굉장히 이기주의인 것 같은데 어리숙한 사람이고, 유대교 랍비는 굉장히 겸손하고 순수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간교한 사람이고, 그런 겁니다. 다 똑같이 착하고 다 똑같이 선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악한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충돌하면서 잘 살기가 어렵죠. 이런 문제는 바울 사도께서 사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 있는데도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 출신 교인도 있고 이방인 출신 교인도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본래부터 그 신분이 자유인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예이거나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도 교인으로 와서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조화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그 당시 자주 문제가 됐던 것은 육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 유통 과정이, 내가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샀다 했을 때 이게 거의 대부분은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상의 신전에다 갖다 바쳤다가 다시 흘러나와서 정육점에서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사다가 지금 굽든지 뭐 삶든지 먹으려고 하면 이게 말이야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쳤던 건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거 먹어가지고 되겠나? 속된 말로 말이죠, 부정 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먹고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한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니, 우상이 무슨 상관이냐? 그게 뭐 진짜 신이냐? 돌멩이로 깎아 만든 건데 그 앞에 갖다 놨다가 다시 가져왔다고 문제될 게 뭐가 있냐? 이것도 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음식인 줄로 알고 감사하게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잘 먹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기를 못 먹고 어떤 사람 먹잖아요. 못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저런 거 먹으면 안 될 텐데 이러고, 먹는 사람은 반대로 못 먹는 사람 보면서 아직도 우상에게 대해서 꺼림칙하게 여기고 아직도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나 또 이렇게 깔보고,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서로 비방하기 쉬운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돌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면 같이 지내기가 어렵죠. 이 험한 세상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거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장 여러분 14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14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할렐루야. 뭐 없이 여길 것도 없고 비방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없이 여기지도 말고 비방하지도 말아야 될 결정적 이유를 하나 그 끄트머리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끄트머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제물을 못 먹는 사람도 받으셔서 자녀로 삼으셨고, 우상의 제물을 잘 먹는 사람도 받으셔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신다. 받으셔서 두 팔 벌려 꼭 안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이것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살던 그때 그 사람들만 받아주신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를 받아주셨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팔 벌려 우리를 꼭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멸망했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되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허물과 죄투성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린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지만 우리는 시간의 제약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들을, 이제 멸망밖에 남은 게 없는 불쌍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주시고 당신의 품 안에 꼭 안아주시고 곁에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머물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나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달리셔서 보배로우신 피를 흘려주시니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우리는 죄 없는 사람처럼 여김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사역의 핵심이 받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어느 날 가버나움 세관에 가셨습니다. 거기 마태라는 한 세무 공무원이 앉아 있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으로 경멸당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셨고 그의 사무실 문을 놓고 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마태라는 한 불쌍한 인생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깜짝 놀랄 이야기를 그의 귓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라. 너 내 사람 되라. 나와 같이 있자.
그동안 사람들은 마태에게 이 나쁜 세리 녀석, 더러운 녀석, 썩 꺼지지 못하겠어?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게 이 마태의 마음을 찢어서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찾아오시더니 오라고, 같이 있자고, 내 제자가 되라고. 그리고 그날 저녁 예수님은 이 평소에 마태와 어울리던 비슷비슷한 세리들,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하시니 이게 바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마태에게 하셨던 그 말씀, 따라오라 내 사람 되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귓전에도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돌림 당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가진 게 없어서 우는 사람,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진짜 존재 가치가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통째로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마치 마태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시듯이, 예루살렘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시듯이, 그게 오늘 종료주일 사건인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어떤 사람 웃옷을 벗어 길가에 깔고, 어떤 사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환영하는데, 주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가장 종교적이고 거룩한 도시인 것처럼 보였으나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거룩해 보였으나 가장 부패된 도시, 희망 없는 군상들이 부딪히고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오늘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오늘 이 부패와 타락 가운데 죄악의 늪에 빠져 멸망하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 죽어가다, 그러나 노뱀 끝에, 그 장대 끝에 노뱀을 하나 만들어 높이 달았을 때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지 않고 산 것처럼, 내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도 더 높은 언덕에, 그 골고다라 불리는 언덕에 높은 십자가 끝에 마치 장대 끝에 달린 뱀처럼 내가 매달릴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나와서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 그는 내가 받아주고 내 사람이 되게 해주고 그 죄를 씻어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본문 7절이 바로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죠. 7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으셨어요. 지금도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외당해 울고 있는 이들, 믿었던 사람들에게 섭섭한 말 듣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어디다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지 모르고 허덕이는 그 누구든지,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슴은 넓고도 따뜻해서 품어주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은 세상을 품으려고 세상에 오셨고, 죽어가는 사람을 품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전능하신 그분이 가장 연약한 자처럼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수욕을 당하신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분은 올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고 본인이 당신께서 직접 내려오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올라갈 힘이 없으므로,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친히 안아 우리를 품어 끌어올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그 주님의 품 안에 꼭 안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놀랍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찬송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넓고도 친절한 그 팔 안에, 그 품 안에 안겨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종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다음 이야기를 대단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둘러싸고 갈등이 있다고 그랬죠. 이 험난한 세상,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잘 살기 어려운 세상, 아프지 않고 돈 잘 벌고 그래도 공허하기 매일반인 이 세상에 많은 문제까지 있는 우리들인데 서로 튕겨내고 서로 거절하면서 어떻게 복된 인생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험한 인생 그나마라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는 비결이 무엇인가? 서로 받아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주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치죠. 그래서 에베소서 그 4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서로 용납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받아주고 용납해줘라.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가르쳐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좀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죠. 그럼 누가 먼저 그걸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먼저 누구를 받아줘야 되나? 여러분, 이거에 대한 힌트가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나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을, 경제적으로 강한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지식에 있어서 많이 배워 강한 사람이 배우지 못해 약한 사람을,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게 그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국가 간에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 원조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십 년 원조 받았는데 정말 이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명예롭고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병들어서 앓는 사람 그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집안에서는 어떨까요? 형하고 동생이 있으면 누가 누구를 담당해 줘야 될까요? 형이 동생을 담당해 주고 언니가 동생 담당해 주는 거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희 집에는요, 항의를 하고 따지고 들 애가 하나 있죠. 아빠, 그 조그만 게 빡빡 대들고 달려들어도 받아줘야 되나? 이렇게 따질 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화가 나겠죠. 그래도 언니가 받아줘야지. 여러분, 좀 어려운 질문. 남편하고 아내는 누가 먼저 받아줘야 될까요? 그거야 남자가 힘세니까 남자가 아내를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마 많은 남편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죠? 아니, 목사님, 그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요새 여자들요,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킬 만큼 연약하고 가늘고 그런 여자가 그때 그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그 여자는요, 완전히 싸움닭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받아줘? 얻어맞고 사는 남편들도 있대요. 어떻게 그때는 부인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남편, 내가 받아주자. 어쨌든 강한 자가 약한 사람 받아주는 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도 받아주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지 못하고 쭈뼛거리고 멈추는데, 여기서 주춤거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강하지 않잖아,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야 전능하신 분이고 하니까 그분이야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셨지만 내가 강한가? 난 믿음 약해. 나는 경제적으로도 약해. 나는 약해. 약한데 내가 어떻게 먼저 받아주나? 이런 생각이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떤 질문일까요? 너는 강하냐 아니면 약하냐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은 강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허약한 분이십니까? 평소에 자신을 강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각자가 이제 정답을 말해봐야 돼요. 그 정답이 뭘까요? 이 정답은요, 두 개 다 맞는 겁니다. 두 개 다.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 약해요. 마음 먹어도 지키지 못해요. 작심삼일도 안 돼요.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나 하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고 남을 받아주는 거 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약하다. 그럼 여러분, 약하니까 우리는 받아주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하다고 받아주는 거 거절하면서 나는 못 받아줍니다 이러고 끝내면 안 된다. 그 다음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뭐냐 하면 넌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지금 연약하지,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이대로 살다 그냥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지금 연약하다. 그러나 계속 연약하기만 한 건 아니다. 너 강해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죠? 시작은 연약해도 나중은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하게 된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지금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앞으로 강해져야 되고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함과 약함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건 다분히 심리적이고 마음에 달린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하다 그러면 그 사람 평생 약하게 살고, 나는 강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강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배가 고파서 밥 한 그릇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많은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돈이 많다고 하겠나, 겨우 10억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 통장에 100억 정도는 모여야 그때 가서 뭐 도와주던지, 미안하지만 아직 저는 형편이 안 됩니다 이러고 가는 사람, 100억이 될 때까지는 남 돕지 못한다 이런 사람하고, 지금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지만 갑시다 내가 짜장면 대접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짜장면 사줄 수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까? 현찰 10억 있어도 짜장면 한 그릇 못 사주는 사람,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고, 10,000원짜리밖에 없어도 짜장면 사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강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 푹 쓰러졌어요. 나는 의대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진료하면 안 돼. 너는 전문의도 아니지 않냐. 적어도 전문의 자격 딴 다음에 가서 남을 진료해라. 그냥 가라 그냥. 그럼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나 의과대학의 의자도 모르지만 사람이 쓰러졌네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졌다, 빨리 이거 다 풀르고 인공호흡이라도 하고 그리고 빨리 구급차 불러서 가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약해 그런 사람 진짜 약하게 되고, 나는 강합니다, 나는 강해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강한 인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너는 강하다, 너는 강하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끝 교회 교인들 중에 나는 약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울을 앞에 놓고 너는 강해 하루에 10번씩 말하면 이건 무슨 심리학적인 최면수를 사용하라는 말인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최면을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우리 믿음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어떤 믿음? 나는 약하지만 강하게 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계산해 넣는 겁니다. 여호수아 그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없는 여호수아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같이 계신 여호수아는 한없이 강한 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홀로인 다윗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다윗은 강한 자 되어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면 여러분들이 강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 되면 그 다음 책임이 뭡니까? 약한 사람 돌봐줘야 되죠. 연약한 사람 받아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너무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사도를 붙드니까 강해졌어요. 감옥 그까짓 거 이길 수 있다. 가난 이길 수 있다. 물질이 풍족하다고 부패하고 타락하니 아니요, 자기를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풍족해도 넘어지지 않고 가난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고 남을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진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 신비로운 존재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6장 8절 중간부터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품에 안겨 산다, 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 자꾸 누가 좀 나 좀 안아주지 않나 이렇게 연약하게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먼저 손을 내미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도 떡 손 내밀면서 오히려 먼저 사과하시고, 제가 잘못됐습니다, 섭섭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좀 가서 탁 안아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면 매일같이 싸우는 그 남자 그 여자라고 할지라도 좀 잘해보세요. 어떻게 잘하는지는 아내도 아시죠? 좀 방실방실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좀 잘해주시고, 애들도 부모님 한번 꼭 안아드리시고, 맨날 속 썩였는데 그 다음에 나랑 대판 싸운 사람한테도 좀 찾아가 보시고, 누가 아프다는데 한번 가보시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면서 비록 달이 반달일지라도 반달밖에 안 되는 내가 무슨 빛을 비추겠나, 그렇습니까? 반달도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이혜인 수녀의 시처럼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비록 반달이지만 빛을 쫙 비추며 존재하다 보면 내일은 내가 둥근 달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반달처럼 부족하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둥근 달이 될 줄, 그걸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일까요? 약한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뭘 해? 아무것도 못해. 그런 교회는 진짜 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연약한 거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땅끝 교회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미얀마 선교센터도 잘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연약하지만 강한 자로 살아가는 이 축복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되면요, 늘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자. 뭐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가서 죽으실래요? 어떻게 고난에 참여한다는 겁니까? 그 비결 하나,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을 받아주시면서 사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도 연약한 자라고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 강한 자 되어 받아주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니 이제 저희도 받아주며 살기 원합니다. 서로 받으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웃을 포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주며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